다니엘 2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거룩한 습관 들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주보에 실렸던 그러한 포스터 사진입니다. 언제 했었는지 까마득하죠. 이 정작 21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학교로 따지면 이제 종강하는 날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훈련했던 그리고 습관 들이기로 했던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고요. 또 책으로 따지면 이제 책 한 권을 여러분들 다 떼신 거예요. 책을 다 떼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책거리라는 걸 하고 조선 시대는 새 책 내라고, 이게 뭡니까? 책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이고, 옛날엔 떡도 뭐 해먹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떡이라도 해먹어야 됩니까? 아무튼 21주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이 좀 들여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함께 매주 진지하게 한 가지 주의 주제를 가지고 곱씹으면서 지금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21가지의 주제를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들이 포함한 3가지의 습관을 우리가 들이면 나머지 21가지의 주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3가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 이 3가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아직 습관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지만 오늘 또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물들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룰 마지막 주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증입니다. 간증. 영어로는 testimony라고 표현하고 있고, 혹은 witnes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간증이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쓰죠.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은 것을 그렇게 남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사실 간증은요, 이렇게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차원에서 간증은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시로 여러분들 묘비에 적혀 있는 문구,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간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저는 아버님과 함께 열심히 벌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그을려지고 또 땀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묘를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요, 다 생긴 형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비석도 다르고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반드시 누가 이곳에 묻혀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요, 자손들의 이름도 빼곡히 들어가 있고요, 또 어떤 묘비는요, 그 사람의 일대기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묘비는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유명인들의 묘비 문구를 좀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묘비에는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합니다. Pardon me for not getting up.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해밍웨이, 소설가 해밍웨이의 묘비에 쓰여 있어요. 참으로 위트 있죠. 난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의 묘비에는요, Not now he belongs to the ages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의 품에 안겼다. 그 사람의 어떠한 삶,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메모리얼 기념관에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런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국민을 위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그게 적혀 있어요. 그 사람의 유명한 문구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다뤘던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 다양한 또 묘비의 문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의 묘비에는요, 저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부활절 아침 첫 저의 기도가 새겨져 있어요.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생을 마감하면서까지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가이자 초대의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호머 허버트 박사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 이분의 유언이었고요, 실제로 양화진에 지금 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저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간증,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까? 간증은요, 사실 그저 한순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그 기도의 응답도 아니라요, 우리 평생의 과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한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간증이어야 돼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간증을 하라고 하면요, 본질에서 좀 벗어난 간증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있는
그 부동산을 찾아가가지고 그 땅을 샀더니 그 땅이 몇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거의 간증이에요.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연예인 버금가는 그런 배우자를 허락하셨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본질에서 어긋난 그런 간증이에요. 간증은요,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간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셔서 그 땅을 사서 그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뛰어 올랐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썼습니다. 이것은 간증이에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간증이 아니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또 정말로 내가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연예인 버금가는 그러한 정말로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교하는 사역에 우리는 행복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간증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의 것들은 나의 욕심과 나의 기도 응답이 잘못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그와 같은 간증의 본질을 잘못 해석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간증은요, 반드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치 다니엘이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처럼 여겨집니다. 저의 고백의 내용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간증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와 같은 잘못된 간증들의 예는요, 결국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그 간증이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총리 대신으로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그 지혜와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고요,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미래의 일을 예견함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누구의 지혜와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다니엘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요,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외국인으로서 온갖 수모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그와 같은 처지는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알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요즘에 큐티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게 신명기 말씀의 골자였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 바벨론 시대의 이 포로기 시대에 겪을 말씀을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또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간증할 수 있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면 현재 상황에 매몰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뭔가를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읽고 연구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증은요, 그저 한 개인의 하나님의 경험이나 체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도의 동역자와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간증이 선포되어질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저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것을 요구받았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혼자 이 모든 것을 그런데 다니엘은 감당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즉시로 누굴 찾아갑니까? 자신의 세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즉 중보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저는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힘을 보태 주기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데, 다니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이미 다니엘은 믿고 있었는데 왜 친구들을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냥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찾아가요.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을까요? 첫째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 기도를 더욱 강건케 하기 때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요, 그 기도의 힘을 받고 내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면요, 또한 금방 지쳐요. 까먹고요. 금방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요, 누군가 쿡 찔러요. 기도해야지, 함께 해야지,
저희가 큐티 할 때 늘 그렇습니다. 누군가 오늘 큐티 안 해요? 오늘 해야죠. 귀찮은데 힘든데. 그것이 바로 동역의 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다니엘도 더욱더 뜨겁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음으로 다른 기도의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때,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합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나 혼자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놨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전체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간증은요, 나 혼자 기도한 것에 응답받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저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때 그것도 간증이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간증의 스토리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는요, 거기에 매몰돼서 때로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땐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자 하고 함께 합심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요,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요, 단순히 보다 많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들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할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저들을 초대함으로 무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가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리건대 여러분의 배우자를 먼저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십시오. 아이들이요, 기도 잘합니다.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가 요즘, 엄마가 요즘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로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의 힘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그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리고 그 간증이 쌓여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간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본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유명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간증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함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28절에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니엘이 아무런 노력도 안 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만 바라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닐 거예요. 포로된 삶 가운데 정말로 저도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이번 주에 윤성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겸손이 뭐예요? 참으로 설명은 해줘야겠는데 너무 어렸어요. 자기를 낮추는 건 또 뭐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의 삶이 간증으로 넘쳐나고 여러분의 발자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따를 만한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유혹과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주간의 그러한 거룩한 습관 들이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